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전서 14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이 연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 성경에 이 성경 66권 어떻게 보면 많고 또 아주 좋아하면 아주 신나게 읽으면 후딱 읽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66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이 말씀을 하인들에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믿는 집안, 이 마리아가 믿음이 좋고 그 요셉이 이 마리아가 이 내 약혼녀가 임신했네?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신고할까, 어떻게 사기죄로 고소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도 죄인이지 하면서 용서해주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아버지를 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특별히 돈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아버지, 목수 아버지 따라서 아마 목수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목수 가정이 부잣집은 아니죠. 그렇지만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돈도 없는데 하인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연회장이 있을 정도 되면은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보통 잔치 와서 잔치국수 한 그릇 먹고 돌아가고 그런 작은 잔치도 있지만 이 연회장이 어떤 호스트가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는, 입구에 딱 서가지고 웨이터들, 웨이트레스들을 잘 하는가, 음식이 빨리 나오는가 늦게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총괄하는 이런 잔치를 초대받는 것을 보니까 아주 존경받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이 표적이 무슨 신기한 일인데 어떤 능력, 신적인 능력을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 있는 가정은 항상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갈릴리가 지방입니다. 한국에 서울이 수도라면, 부산도 큰 도시고, 또 대전, 대구, 또 광주도 크고,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고, 작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어디 잘은 모르지만, 이 군대가 있는 아주 외딴 산골, 강원도 양구나, 인제, 원통, 이런 데 아주 시골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수도는 아니고,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사흘 되던 날에, 이 사흘이 언제부터 3일인가? 이 사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것처럼, 이 3일,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3일입니다. 첫째 날도 아니고, 이 둘째 날도 아니고, 이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날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요한복음 요 앞에 보니까,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 소리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시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죄악된 옛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친 날부터 이 3일입니다. 그 외치고 이 둘째 날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첫째 날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선포했고, 둘째 날 그 선포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래서 세례도 받으시고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또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이 둘째 날에 이 요한이 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둘째 날은 특별히 어떤 예수님이 특별한 표적이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지는 않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사람들에게 첫날 선포하고 둘째 날은 지금 막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일단 막 우기고, 나는 저분 신들매도 매기 힘들다, 난 저분에 비하면 진짜 아주 미천한 자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우기는 장면이 나오고, 그 우기는 가운데 어떤 이 볼품 없어 보이는 어떤 이 어부들이 이제 제자가 돼서, 비록 아직 능력은 아직 못 받지만 저분이 그리스도래, 저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 하니까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믿진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믿음이 자라나겠지만 그래도 한번 믿고 한번 따라보는 이 사람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다나엘, 또 이튿날 43절에 또 이튿날입니다. 아직 이 3일째 되는 게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 예수께서 이튿날 둘째 날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이 빌립이라는 이 먼저 믿은 제자가 나다나엘, 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좋은 나다나엘 이 선지자에게 가서, 자, 모세가 옛날부터 기록했던 그분이 오셨다, 나사렛 예수인데, 이 요셉의 아들이고 이 나사렛 예수인데 한번 우리 이분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면 아주 확실한 증거가,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전에 무슨 표적이나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그 말 말고 한번 그분이 완벽한 어떤 그거 하면서 제압을 했을 텐데, 듣고 보니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와서 직접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제자들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무도 모르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장소에서 내가 너 봤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건 비밀 장소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 다 세상 즐기러 나갈 때 혼자 광야나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던 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나누신 그 대화 나누신 그 주님이 요 앞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은 특별히 어떤 표적 없이 그저 보지 않고 믿는 이 귀한 이 믿음의 이 제자들이 몇 명 나오고 끝이 나는 그 날이 바로 둘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포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무대 앞에 나온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이분이야말로 이제 최고의 가수, 역대 어떤 가수보다 목소리가 아주 천상의 목소리 이러면서 소개를 딱 하고 이제 딱 나왔는데 생각보다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키 작고 또 옷도 좀 허름하게 입었네. 또 어디 지방 출신이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딱 이제 무대에서 특별히 아직 실력은 보여주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3일째 이제 아까 그 무대라고 생각하면 이제 노래를 시작하겠죠. 어떤 가수가 옛날에 TV에 보면 우리나라는 최상봉 가수 그 싱어가 아주 못 사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가다나 이런 거 하던 그 청년이 열심히 연습해서 아주 멋진 성악을 불러서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프랑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유명한 가수라고 칭해지는 그 에딧 파이프 이 여성 가수분, 그분도 아주 못 사는 청녀촌에서 자라고 또 아버지 어머니 없이 할머니 이 손에서 자란 이런 사람도 처음에는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지만 이 노래를 시작하니까 능력이 나오니까 갑자기 전 세계를 누비며 아주 공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일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일째 되는 날 잠잠히 계시다가 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셔서 세상에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리는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던 날이 바로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이제 전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자기 혼자 몫으로 살면서 조용히 아버지 어머니 순종하면서 살던 그 시대의 끝을 맺는 그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이 어떤 죽음에 대한 걱정, 또 우리에 대한 죄 문제, 모든 것을 해결했던 새로운 시작의 이 주일날이 시작된 새로운 시작이라면 이때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인성으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사람으로서도 완전히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모든 율법을 이 순종함으로써 완전함을 보여주신 그 장면을 이제 끝맺히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신성으로서 완전한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는 이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서는 요한은 자꾸 어머니를 강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분명 딴 데 성경 보면 마리아 이런 표현 많이 쓰시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머니를, 저자는 오히려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하면 어머니 아들 하면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영화 보니까 이 엄마가 갑자기 어떤 아들 집에 이렇게 쳐들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요즘에 한국 사람들 이제 서로 친근해서 말 놓기도 하니까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이랬더니 어머니가 아들 집 오는데 무슨 연락하는 사람이니? 하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는 어머니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 어머니 아들 이런 비율로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보통 이 위의 자리에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보통 잘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의 청함을 이 제자들도 같이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어리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겠다. 아직 잘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도 엄마 따라가면 다 잘 될 걸 알고, 엄마가 대통령의 영부인이든 아니든지, 만약에 대통령의 영부인이다 그럼 따라가면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세상의 왕들 만나러 다니고
뭐 사장님들, 뭐 부자들 만나러 다니면서 귀한 대접 받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아직 어린 믿음이지만 그래도 저분 따라가면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좋은 거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3절 보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한 이 잔치자리, 마치 무슨 어떤 중요한 이 결혼잔치에, 아주 성대한 결혼잔치에 아주 국빈들, 뭐 교황이나 아니면 뭐 어디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아주 높은 사람들 다 와서 있는데 갑자기 뭐 꽃이 시들었다. 아니면은 뭐 갑자기 전기가 갑자기 깜빡깜빡 꺼졌다. 아니면 뭐 이 마이크가 고장났다. 이런 것처럼 아주 큰 어떤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 성대한 이 결혼잔치에 갑자기 있는데 그게 그 중요한 포도주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인 드링크인데 이것이 빠져가지고 아주 볼품없는 파티가 되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평소에 늘 착하고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옆에서 그냥 우리 뭐 손님이니까 이러면서 모르는 척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어디 가서 이때 한 30세 되셨으니까 어디 뛰어가서 뭐 어디서 뭐 포도를 좀 구해와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서 이 포도주가 없다. 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디 가서 포도주 좀 구해와라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조금 무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존칭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뭐 어디 미국에서 어떤 이 하객들에게 인도자가 이렇게 소개할 때 Ladies and Gentlemen 이러면서 뭔가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존칭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여 이렇게 되게 되면은 조금 아까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격리시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불러버리면은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각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근데 여자여 이렇게 하실 때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과 또 피조물 되는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는 입장에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마리아에게 비록 어머니지만 직접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자여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 이 신성 되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천주교에서 마리아 섬기고 뭐 마리아가 뭐 어떤 모든 이 축복받은 여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아주 추앙을 받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 한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 여자 중에 복을 받은 여인이여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마리아 보고 여자 중에 복을 받은 여인이여. 이게 어떤 여자보다 어떤 모든 여자보다 복받은 여인이여 이랬으면 조금 높여주실 만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하실 때 여자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어떤 뭐 천주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적인 그런 능력과 아주 성결하고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여인이 아니고 다 같은 죄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런 여인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께서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불렀고 이 부르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4절 중반부터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지금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금 또 어머니 말씀 듣고
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아들이 해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그때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 그때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때를 강조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조금 급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국 분들이 특성상 조금 빨리빨리 급한 어떤 성향이 조금 있다고들 하는데 항상 무조건 빠르게 또 아주 느슨하고 아주 느릿느릿 천천히 하는 어떤 민족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기의 때, 자기 스타일, 자기만을 이렇게 꼭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배우려면은 언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인가? 언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빛이 나겠는가 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때 해야 하나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겠다 하는 그때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직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얘기하는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이 아들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신적인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시작하는 이 방금 이틀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선포된 공식적으로 이 공생애가 시작된 이때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서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길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 요즘엔 커밍아웃이 되게 나쁜 건데 자기가 원래 속이는 무언가가 존재감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커밍아웃인데 예수님께서 이 신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이때 어느 누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가 참 귀한 말 이렇게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아니 어디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러고 혼낼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오냐 이거 진자리 마른자리 다 해주면서 했는데 소용없구나 이러면서 또 실망하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상황을 보면서 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봐왔으니까 또 선지자들의 말도 차곡차곡 기억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책을 온유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저 아들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육신적 관계지만 또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이 잉태된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깨닫자마자 그 질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온유히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뿐만 아니고 이 하인들에게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권세를 또는 권위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실까 하인들이 이제 기다리겠죠. 어떤 높으신 분이 얘기하니까 하인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잘 들어보자. 무슨 말씀 하시는가 이제 들어보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아주 큰 통입니다. 요즘에 전엔 잘 몰랐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20 or 30 gallons 20 gallon, 30 gallon 하면 옛날엔 몰랐는데 이 기름 넣어
기름 넣어가면 갤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갤런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차에 한 10갤런, 20갤런, 30갤런 넣다 보면 그쭉 기름 나오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큰 차에 아주 두툼하게 기름통에 싹 들어가는데 아주 큰 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통이 큰가? 통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데 이 항아리가 어디다 쓰는 건가 봤더니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결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결례가 이 장로들의 유전 중에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으라. 밥 먹기 전에. 예전에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 잘 씻지도 않고 먹고 안식일도 막 어기고 장로들의 어떤 아주 중요시 여겨지는 어떤 그 전통, 유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의 범절. 밥 먹기 전에 거기 식당이니까 식당 잔치집 들어가기 전에 아주 몸을 아주 깨끗이 씻고 손도 아주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 용도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씻는 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근데 옛날 그 유대인 속담 중에 하나가 아주 몸을 깨끗하게 씻는 물을 흥청망청 아주 많이 써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 샤워를 할 때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주신다 이런 미신이 조금 있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밥 먹기 전에 아주 깨끗이 씻는 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 이래가지고 마치 옛날에 새해 첫날에 목욕제게 하면 복이 좀 온다더라 이런 것처럼 아주 신나게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 목욕하는 물을 담아 놓는 통이니까 아주 큰 그런 통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열심히 아주 썼는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하여튼간 그 항아리에 이 물을 채우는 항아리에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었다는 이 말은 없지만 이 두세 통 잠시만요. 6절에 영어로 Now there were set there 6 warpaths of stone according to the manner of purification of the Jewish containing 20 or 30 gallons apiece. 얼만큼 들어왔는지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좀 안 차 있었다든지 조금 차 있었다든지 이것이 하여튼간 갑자기 포도주를 변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밑에 포도주가 조금 숨겨져 있었든지 하면 물 부을 때 이렇게 좀 변화돼서 조금 그것이 포도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엔 분명히 포도주가 있었다는 말이 절대 없고 이 씻는 물로 쓰던 그 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이 포도주를 넣었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하인들이 참 순종을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분 말 그대로 들으라,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했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이것을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고 그 큰 통에 아구까지 아주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디 수도꼭지 열면은 이렇게 물 나오든지 아니면 요즘 아주 좋은 호스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잔디밭에 물 아주 먼 데까지 주는 것처럼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일 것입니다. 우물물에서 으쌰으쌰 아주 힘들게 떠왔을 텐데 그 일을 잘 순종해서 이렇게 채워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실험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게을러서 이 물을 마시고 원래 물도 제가 수돗물 받아서 먹고 옛날엔 그랬었는데 형이 맨날 수돗물 조금 좀 찝찝하다 그래서 물병을 있는 그거를 사가지고 마시는 그런 습관을 이제 조금 들이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싱크대에 있는 거 마시다가 열어가지고 마시니까 더 편하고 또 시간이 절약되는 것 같아서 그 물병 요즘에 마시고 있는데 마시고 제가 잘 안 치우고 책상에 이렇게 많이 올려놔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물병 7개가 있습니다. 여긴 6개인데 물통 5개랑 2개가 있는데 2개는 게토레이. 게토레이는 어떤 그 스포츠 음료인데 물 마시고 있는 것보다 이 갈증 해소가 잘 되는 그런 음료가 게토레이입니다. 그 게토레이 2개. 그래서 7통이 있는데
그러면 혹시 게토레이랑 거의 다 마셨습니다. 물은 좀 남아가지고 이거 혹시 게토레이 통에 내가 좀 넣어보면 색깔이 어떨까 한번 색깔을 이렇게 부어봤습니다. 근데 아니 웬걸? 나름 포도주 색깔이 좀 나는 것입니다. 그게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 조금이랑 이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아니 바닥에 이 빨간색 이 액체 조금 남아있었는데 물을 좀 부어보니까 나름 색깔이 포도주 색깔이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혹시 예수님도 이런 경우도 조금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한번 보자. 이 맛을 봤더니 이 맛이 완전히 거의 물이랑 비슷합니다. 한번 마시고 다음 이 옆에 병에 있던 물을 마셨더니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항아리에 이 포도주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색깔은 그런데 여기 구절 보면은 이 맛을 보니까 아주 최상급 포도주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 어떤 능력으로 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구해올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하면 잔치가 아주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떤 매직하는 사람들, 이 마술사들이 눈속임으로 갑자기 어디서 없어졌던 사람이 뿅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사기친 게 아니고 이 말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순종했을 때 이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최상급 포도주가 물로부터 나온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분을 따라가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변할 수 없는 모든 것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아까 제가 한 실험처럼 눈속임으로 이렇게 살짝 포도주 같은데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원 자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볼 때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 우리들의 완악한 생각, 완악한 습관들, 또 주변에 저 사람 참 못됐다. 저 사람 참 저러다가 천벌 받으려고 이런 사람도 우리가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듯이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일단 선포해 놓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작용되어서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못된 것들 다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아주 못된 왕으로서 이 자녀들, 이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고 이 불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못된 왕이었는데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 참 너무나 얼마나 못됐는지 역사적으로 이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 간다. 이렇게 기록은 해 놓으셨지만 그 악한 왕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50년 동안 오랫동안 집권했는데 50년이 끝말에 이 아주 완강했던 그의 마음이 마치 물이 변할 수 없는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살 같은 마음으로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실험적으로도 어떤 과학자도 성공한 적이 없고 또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다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볼 수 없을 그런 기적인데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 절대 못 믿어. 또 나 같은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만큼은 내가 참 습관 못 고치겠어.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버리고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된 이 잘못된 습성들이 확실하게 정말 그 원천부터 적당히 또 죄로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끊어서 물리치는 그런 완벽한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짓고 악하게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그 악한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자기의 그 죄인 중에 괴수됐던 옛날 생활 돌아보면서 회개를 확실하게 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스데반 집사에 돌 던지던 사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 옷 지키던 사람이야 할 때 처음에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어떤 모든 것, 이 물리적인 것, 또 영적인 어떤 이 습성, 영적인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인 죄성 이런 것을 이 새 생명의 기쁨되는 이 포도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았습니다. 연회장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제너럴 매니저라고 요즘에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제너럴 매니저 하면은 셰프, 주방장 총괄하는 셰프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셰프가 뭐 잘못할 때 명령해서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하고 하는 사람이 제너럴 매니저 연회장 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 같으면 아까 아침에 이거 실험해서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누구 좀 마셔보라고 할까 할 때 그냥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런 얘기 들어도 될 사람들에게 갖다 주지. 이거 조금 게토레이트한 물 이거 뭐 대통령 한번 드려볼까 하면서 자신 있게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누구한테 가장 먼저 맛을 보여주겠는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사용하라 명하실 때 이것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이 자신이 이 말씀 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기가 그 말씀 자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 펼치실 때 하나님의 이 자신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감은 마치 다윗이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저 거인 한 3m, 2m 50 되는 그 골리앗을 상대로 위풍당당하게 뛰어나가는 다윗과 같이 이 연회장에게 이 맛을 이 연회장이니까 그 레스토랑 딱 가보면 이 제너럴 매니저 딱 서서 사진 찍는데 뒤에 와인들이 아주 그냥 몇천 개 많으면 뭐 몇백 개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마셔보면 아니면 이 포도주의 어떤 좋은 특등급을 아는 사람일 텐데 자신있게 가져가 봐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이 신랑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뭔 일이에요 이게 신랑한테 신랑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취한 후에 사람들 처음에 좋은 거 처음 맛보니까 이거 맛있네 역시 우리 신랑 보니까 능력 있네 이러면서 이런 소리 듣고 좀씩 취하다 보면 비싸니까 비싼 건 계속 못 내고 이제 좀 싼 것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인지상정이요 뭐 당연한 보통 법칙인데 신랑 좀 이게 뭐예요 이거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내오는 게 좀 참 황당하고 그래도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오니까 맛도 보고 참 기분도 좋고 하여튼간 아주 좋습니다 하면서 칭찬 반 또 의아함 반이라서 이거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절에 사람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법칙, 이 세상 법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해주는 것처럼 아주 달콤한 말, 아주 좋은 거 이렇게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거 주지 않고 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 세상의 방법 이런 것을 보면 즉 세상 하면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이고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이 이 사탄의 세상인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사탄이 처음에 와서 사기쳤습니다. 야 봐라 저 얼마나 좋아 보이냐 선악과 봐라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아름답니 저거 한번 먹어봐 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아니 먹었더니 웬걸 갑자기 자기 벗은 것을 알고 자기 얼마나 추한지 알고 얼마나 자기가 이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지 드러나고 그게 끝이 아니고 죄의 삭스를 받아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 자리에 갔던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처음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광고를 합니다. 이 차 한번 타보시오 하면서 아주 비싼 차를 아주 멋진 사람이 모델이 쫙 멋있게 사막 같은 데 드라이브 쫙 하는데 그거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천국 같다라 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항상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별 볼 일 없고 그만 실패하고
썩어질 것들 이런 것인데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처음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갈수록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나중에 이 귀한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과 같이 이 기쁨과 영광에 이르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준비해라 해서 했더니 웬걸? 광야 길로 40년 광야 길로 처음에 인도하십니다. 고생하고 고생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아브라함, 다윗, 모세 해가지고 믿음 지키려고 그래도 해서 다니엘 이어지고 호세아, 말라기까지 이어져서 갔더니 이제 예수님 오셨대. 이제 천국 생활 하자 이랬더니 십자가, 광야 생활 끝나서 그토록 힘들게 기다렸던 예수님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 광야 생활, 십자가 지금 힘들지만 여기 결국에 나중에 좋은 포도주.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나쁜 거. 지금 먹고 마셔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지옥길로 인도하는 아주 넓은 길, 큰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 광야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야 이런 좋은 포도주 내가 연회장 오랫동안 했지만 야 이런 건 정말 기적이다. 참 야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아주 깜짝 놀라는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고 어머니 순종해서 말 잘 듣는 아들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트릭, 아까 제가 실험한 어떤 트릭처럼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인정하고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모두가 더 이상 포도주 없다 할 때 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목할 것이 이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가 자기의 뜻을 육적인 어떤 권위를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 했더니 그대로 따르면서 또 하인들 그대로 따르라 했더니 하인들이 이것을 잘 따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 이 연회장은 어디서 이것을 온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이 이 포도주가 이 생명의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누구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허드렛 일하고 이런 일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많이 이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아주 믿음의 용사인데 그를 표현하기를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자기가 나 애굽에서 왕족 출신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의 뭐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 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힘들지만 이거 어떻게 이 반항하는 민족들을 제가 다 하겠습니까? 힘든 적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래도 한 번 더 해봐라. 아론 붙여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할 때 못합니다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아니 물을 채워가지고 포도주를 지금 포도주 구하러 빨리 어디 딴 지방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하고 하인들이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입니다. 연애 정도 모르고 다른 사람 다 모르지만 이 가장 가까운 데서 힘든 일, 굳은 일 하던 이 하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되는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 비밀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처음에 이튿날에는 잘 못 믿고 확신이 조금 없던 어린아이 같은데 이제
믿고 따르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약하지만 자라나면 야구 선수들 아주 몸이 좋은데 그런 야구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렸지만 꾸준히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그러면서 자라나서 장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믿음이 내가 어리다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늘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인들처럼 마리아처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의 확실한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내려간다 그랬는데 지도상에서는 그 예루살렘역이 있으면 요단강 따라서 쭉 올라가면 거기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좀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아마 밑에 보니까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가신 것 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혹시 가족들을 좀 이렇게 멀리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 장면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브라더 앤 시스터, 형제 자매 이렇게 교회로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함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결혼할 상대가 믿음이 좋으면 함께 믿음의 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형제가 같이 주의 이 귀한 부모님 만나서 믿음으로 같이 자랐다.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 물려줄 때 다 반대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 큰 교회 아들한테 억지로 물려줬다 이런 은혜가 안 되지만 그 자손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믿음 전수해 주는 것처럼 정말로 은혜가 된다면 이 가족들끼리 함께 이 믿음의 일을 해나가는 것, 함께 하는 것 꼭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세상에 알리는 첫 기적을 마치 무명의 가수가 어떤 큰 무대에서 갑자기 노래를 아주 멋지게 함으로써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성을 알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뭐가 좋은가? 과연 어떤 축복이 있는가? 레위기 26장 제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 포도를 따는데 이 포도를 따면 끝나고 이제 공백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가 무럭무럭 열렸는데 이거 막 다 따고 이제 좀 쉴까 하는데 옆에 다음에 심었던 또 나와서 쉴라 그랬는데 이 포도가 계속 열리네 이러면서 계속 끝없이 이게 이 엔드리스 엄청난 축복이 계속 따라오면서 파종할 때까지 계속 미치면서 이 귀한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넘치도록 끊임없이 열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준행함으로 얻는 이 포도주의 축복 어떤 것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된 몸도 주님 닮게 해주셔서 하늘에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 그대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